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아무 이유 없이 흔들립니다. 가는 바람에도 잎사귀가 떨리듯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물결을 크게 뒤흔들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조용한 한 문장이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다. 오늘의 여정은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는 특별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들린 한 문장, 그 문장이 마음속 오래된 조각을 건드릴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이상하게도 떠나지 않고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머물며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 문장들은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부드럽게 방향을 가리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 도입부가 끝나는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어렴풋이 하나의 문장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 문장은 당신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비추고 그 마음이 다시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5개의 문장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걸어가려 합니다. 그 문장들은 화려하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으며 지식을 늘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어질 5문장의 여정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의 공기는 아직 차갑고 숲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마음의 결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풍경은 오히려 내면의 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합니다. 그 순간 첫 번째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문장은 처음 들었을 때에는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처럼 당신도 처음에는 그 문장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상처, 상황, 타인의 말,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반문하며 길을 걷던 당신은 한순간 멈춰섭니다. 문득 마음 한 곳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이 일렁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외부의 일들이 진짜 나를 괴롭게 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 것일까? 새벽의 공기가 어느 정도 밝아올 무렵 당신은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묵혀있던 고통의 기억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인데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과거 속에서 멈추었는데 그 괴로움은 지금도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괴로움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붙잡는 마음에서 온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풍경은 단순해지고 당신의 마음도 그 단순함을 닮아갔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작은 잎 하나에도 마음은 더 쉽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집중 속에서 괴로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겨났습니다. 당신은 괴로움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그 괴로움이 떠오르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괴로움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이 목소리는 실제로 들린 것이 아니었지만 마음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괴로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 사건의 감정을 아직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당신은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대답은 금방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괴로움을 다시 느끼면 또다시 아플까 두려워서 괴로움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은 이 감정은 나를 상처 입힐 것이다라고 단정했습니다. 그 순간 석가모니의 말이 다시 울립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 말은 당신의 가슴 속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은 괴로움을 하나의 감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적이나 적대자가 아니라 그저 올라왔다 사라지는 마음의 한 파동으로. 그러자 괴로움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동일했지만 그 감정과 당신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괴로움이 마음 전체를 뒤덮던 자리에서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머물 뿐이었습니다. 걷던 길이 서서히 밝아오자 당신의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괴로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을 흔들거나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은 마치 말없는 손님처럼 당신이 자리를 내어준 곳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발견했습니다. 너는 왜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했니? 당신은 마음속으로 괴로움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한 가지 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괴로움은 당신을 상처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괴로움은 늘 당신 곁에 있었지만 당신이 괴로움을 적으로 바라보는 한 그것은 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괴로움을 판단 없이 바라보자 그것은 공격자가 아니라 스승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알겠다. 괴로움은 내 마음이 만든 것이었구나.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숲에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며 길을 밝힙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은 첫 번째 문장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깊게 이해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제 마음은 그 문장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마음에 새겨진 이후 당신의 내면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괴로움을 무조건 밀어내던 손길이 조금 느슨해졌고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숲 가장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없이 떠오르는 감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희미하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드러운 그러나 마음을 묘하게 누르는 잔잔한 감정이었습니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이 감정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떨쳐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당신은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두 번째 문장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은 약해진다. 그 문장은 마치 멈춰있던 공기를 천천히 흔드는 바람처럼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감정을 판단하던 마음이 멈추고 감정을 바라보던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감정과 당신 사이에 조용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그대로인데 그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뭉쳐있고 무거운 덩어리 같았던 감정이 잠시 후에는 조금 흐트러지며 경계를 흐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둠이 아닌 어둠의 뒤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감정은 바라볼 때 스스로 길을 찾는다. 당신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괴로움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괴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긴장이었습니다. 마치 불을 만지지 않기 위해 몸을 과하게 움츠릴수록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당신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감정은 그저 하나의 느낌이었고 분명한 형태가 없는 파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파동을 억누르거나 움켜쥐지 않으니 파동은 저절로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괴로움은 내가 붙잡을 때만 괴로움이고 바라볼 때는 그저 하나의 움직임이구나. 감정의 본래 모습은 나를 공격하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짧은 방문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며 숲에 부드러운 빛이 번지자 당신의 마음도 함께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까까지 무거워 보이던 감정은 이제 거의 투명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감정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진 것임을. 두려움이 약해지자 감정도 자연스럽게 약해졌습니다. 석가모니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당신은 감정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너는 그냥 이렇게 오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 말은 감정에게 보내는 인정이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허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부드럽고 고요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당신을 휘감싸던 긴장은 사라졌습니다. 괴로움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괴로움을 붙잡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두 번째 문장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완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은 약해진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이끄는 하나의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숲길을 걷다 오래된 나뭇가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별 의미 없이 잡았던 그 나뭇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점점 불편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동안은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흔들린다. 이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평생 붙잡아온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꼭 얻고자 했던 마음, 떠나지 않기를 바랐던 감정, 잊지 않으려 애쓰던 기억, 사라질까 두려운 안정감,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으려던 자존심까지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붙잡는다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붙잡는다 해서 반드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붙잡는다 해서 평온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붙잡는 순간마다 마음은 더 큰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드는 소리가 마음의 떨림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 떨림을 바라봅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붙잡은 손이 힘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숲속은 고요했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묵은 그림자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들은 모두 붙잡으려 했던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흔들린 마음을 탓하지 말아라. 붙잡는 손을 먼저 보아라. 당신은 이 말을 곱씹기 시작합니다. 흔들림은 마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으려는 의지, 놓으면 잃어버릴 것 같다는 불안,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집착, 그것들이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립니다. 애써 지켜내려 했던 어떤 관계, 잃을까 두려워서
더 강하게 붙잡았던 순간, 그러나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흐릿해졌던 경험. 당시에 당신은 몰랐습니다. 손을 꽉 쥐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는 힘이 커질수록 마음의 떨림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당신은 그때의 자신을 이해합니다. 놓으면 끝날까 두려웠구나. 피어오르는 슬픔은 비난이 아닌 이해에서 오는 조용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햇빛 한 줄기가 숲 사이로 떨어져 당신의 발끝을 비쳤습니다. 그 빛을 보며 당신은 깨닫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은 무언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라질까 두려운 불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불안은 붙잡는 손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당신은 다시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바라봅니다. 무겁지도 값지지도 않은 가지였지만 쥐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손을 펴고 그 나뭇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아주 큰 떨림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놓는 순간 그토록 무거워 보였던 가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붙잡힌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놓으면 안 된다는 당신의 마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놓는다는 것은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이 잔잔해지고 내면의 떨림이 가라앉고 붙잡으려는 긴장이 사라질수록 당신은 더 넓은 고요 속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붙잡는 것이 안전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 안전이었다는 것을. 마음이 흔들린 이유는 외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소나기에 쥐어 넣었던 놓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놓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수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깊고 환한 평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걷던 숲길 어느 지점에서 당신은 문득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저 발만 옮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속도는 있었지만 방향은 없고 생각은 많았지만 길은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것은 삶의 반복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멈추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지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마치 고요해지면 무언가 무너질 것처럼, 서둘러야만 안전할 것처럼 느꼈던 지난 날들처럼. 그때 석가모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멈출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이 문장은 당신의 걸음을 단번에 붙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쓰러짐이 아니라 오랫동안 흔들리던 내면이 앉는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잎사귀를 흔드는 소리가, 어둠과 빛이 오가는 변화를 알리는 미세한 기척이, 그리고 당신 마음의 울림이 서서히 하나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멈추면 무엇이 보일까? 당신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답은 움직이는 동안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온전히 현재라는 순간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에 남은 일, 그리고 지금도 계속 흔들리는 감정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소음을 냈습니다. 그 소음은 마치 길 위의 안개처럼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멈추자 안개는 아주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고요함이 길을 만들고 급함이 길을 흐린다.
당신은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떠오르고 불안은 불안대로 스쳐가고 기대는 기대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멈춘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아니라 감정과 생각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생기자 감정은 감정의 모양으로, 생각은 생각의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그것들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 앞에 아주 희미한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은 실제의 길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서 열린 길이었습니다. 당신은 잠시 더 멈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멈춤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자 당신은 깨닫습니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있었기에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익으면 사물이 보이듯 마음도 고요해지면 삶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말이 마치 새벽을 여는 종소리처럼 울립니다. 그대가 멈추는 자리에 이미 길은 놓여 있다. 당신은 다시 눈을 뜨고 숲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당신 앞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서둘러 지나가 버렸기에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깨달음의 준비였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숲 전체가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을 지켜봅니다. 어제 봤던 풍경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전혀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이 바로 5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할 때 세상이 달라진다. 당신은 조용히 반문합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달라진 것은 나의 마음일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숲은 고요보다 쓸쓸함을 떠올리게 했고 어둠은 두려움의 상징이었으며 바람 소리는 불안한 마음을 흔들던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숲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요는 안정이 되었고 어둠은 그림자가 아닌 쉼의 자리처럼 보였으며 바람은 한결 가벼운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풍경을 바라보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이 달라진 것입니다.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오래도록 마음을 무겁게 했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만 떠올려도 세상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도 일도 풍경도 모두 그 기억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버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오늘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당신은 그 속에서 전보다 훨씬 작은 흔들림만을 느꼈습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괴로움은 당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그 기억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남긴 상처, 그때의 마음, 그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외로움, 그 모든 것을 단순히 괴로운 일로 담아두지 않고 하나의 마음의 현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세상은 마음에 비친 그림자다. 당신은 이 말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마음이 투명해지면 세상은 그 마음을 따라 밝아집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고 그 감정이 진짜인지 착각인지 어떤 마음의 요청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이루어질 때 세상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고 삶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나뭇잎을 비추는 빛이 바뀐 것도 아니고 바람의 향기가 달라진 것도 아니었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제와 다른 고요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자신인 줄 알고 휘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바라보고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라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5번째 문장의 진짜 의미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를 이해할 때 세상이 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걸어온 길에서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니 세상이 이렇게 고요했구나. 그 말은 마치 오래 묵은 매듭이 소리 없이 풀리는 순간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애쓰던 시간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데 단 한 번 진심으로 머문 시간이 훨씬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흔들리던 내면의 결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으며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숲의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곧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리라. 숲길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길을 따라왔던 모든 순간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괴로움을 바라보던 시간, 감정의 모양이 바뀌던 시간, 붙잡던 손을 놓았던 순간, 멈춘 자리에서 처음 길을 보았던 경험. 그 모든 장면이 당신의 마음에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놀랍게도 풍경은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숲을 채우는 나무들도, 부드러운 바람도, 길 위에 떨어진 낙엽도 모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이 말은 길의 끝에서 다시 하나의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고요한 빛 하나가 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당신은 돌 위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에서 5개의 문장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은 약해진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흔들린다. 멈출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나를 이해할 때 세상이 달라진다. 이 5문장은 하나하나가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 별들이 선을 이루어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의 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깨달음을 향한 길이라기보다 마음을 바로 보는 길임을 이해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지혜는 배움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보는 눈앞에 있다.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도 괜찮고, 떨림이 있어도 괜찮고, 어둠이 찾아와도 괜찮다는 사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 그 이해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느덧 단단한 평온을 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숲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빛은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 않았지만 그림자와 빛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넓고 온화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빛과 어둠이 함께 있고 평온과 괴로움이 함께 있으며 확신과 흔들림이 함께 존재하는 자리. 그 모든 것이 나라는 하나의 마음 안에 다정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용히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온기와 같았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나 나는 변했다. 그 말은 선언이라기보다 마음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당신은 숲을 떠날 준비를 하며 이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세상은 내 마음을 따라 모습을 바꾼다. 그러니 마음을 바로 보면 세상도 자연스럽게 바로 보일 것이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삶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의 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때때로 흐려질 수도 있고 때때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멈추면 다시 보인다는 것을, 바라보면 괴로움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당신은 천천히 눈을 뜨고 숲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미 더 깊고 넓은 평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온 지금 당신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더 이상 같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길 위에는 당신이 지나온 5문장의 흔적이 작은 등불처럼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겉으로는 작고 소박하지만 당신의 마음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투명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당신은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첫 문장 앞에서 당신은 괴로움을 외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난 파동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파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두 번째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 괴로움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되었기에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당신이 왜 그렇게 자주 흔들렸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붙잡으려는 손이 있기에 마음이 더욱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 놓아주는 것이 잃어버림이 아니라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지연이나 실패가 아니라 길을 발견하기 위한 고요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멈춤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야 할 방향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장은 이 모든 여정의 결론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결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가르침. 이 깨달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자 세상도 함께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빛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밀어내는 대신 조용히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감정은 스스로 잦아든다는 것을, 멈추면 보이지 않던 길이 나타나며 나를 이해하면 세상은 달라진다는 것을. 5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이끄는 5개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은 오늘 여정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제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어둠과 빛을 함께 이해하는 조용한 지혜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의 다음 순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